이제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도 무더웠던 여름은 어느덧 지나가고 깨끗한 기온과 높은 하늘을 드러내는 가을의 문턱에서 9월 둘째 주 주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삶의 일터와 우리의 일상생활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만민의 제사장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음에도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기보다는 비굴하고 연약하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성과 굴림으로 이웃을 힘들게 했던 것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간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맞고 있는 이 시점에 아프간이 텔레반은 아프간의 체제 정복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만민이 되어버린 국민들을 난민을 받아주는 국가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하시고 1등 국민의 이상을 세워주셨기에 정치와 안보와 외교에도 안정을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이 고향을 찾거나 친척을 만나는 동안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교통의 안전에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 모임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많이 지치고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모이기에 힘을 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성교적 사역에 더욱더 많은 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내 건석들이 학업으로, 군복무로 또는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보아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경제적 어려움과 이웃과 가정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회복의 은총에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드시며 전하여지는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는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1992년은 사할린에 거주하셨던 우리 한국인 동포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해입니다. 그 해에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수교를 맺으면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이 한국 분들이 사할린에 계셨고 그동안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셨을까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제가 러일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이후에 얻은 사할린 땅에 조선인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탄광에서 또 벌목 현장에서
노동을 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그곳에 있었던 일본 사람들, 사할린에 있었던 일본 사람들은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조선 사람들도 본국으로 돌아갈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만 태우고 갔던 그 배가 영영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타향살이로 사할린 땅에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에 그 국제관계 또 남북관계 등등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고향에 돌아올 수 없었다가 1992년에 수교가 되면서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수교가 되면서 사할린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귀환하시는 분들 그 영상을 사진을 보면 참 마음이 뭉클합니다. 이미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노구의 몸을 이끌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을 향해 비행기를 타시는 그 모습들 참 감동적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돌아오신 분들도 계셨지만 돌아오실 수 없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때 법으로는 본인들만 한국인 국적으로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은 한국 사람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들어오려면 본인만 와야 되니까 이산 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곳에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린 분들, 또 하던 일들이 있으신 분들도 돌아오시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할린 동포의 귀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날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귀한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아마도 꽤 흥분됐겠죠. 설레었겠죠. 또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도 있었겠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였냐면은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기구들이 지금 왕실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고레스 왕이 그것도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그 물건 챙기고 또 다시 가서 살아야 되는 물건들 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챙기면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본문의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였을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집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돌아갈 겁니까? 여기 그냥 있을 겁니까? 저희는 아이들이 반대해서요. 다 여기서 나고 자랐는데 낯선 고향,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이라고 가자고 하니까 안 가려고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중심에서 누리는 혜택을 이거를 못 누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우리는 못 갑니다. 그런 가정들 조사하면서 갈 사람들을 다 조사했더니 몇 명이었냐면 42,360명, 숫자까지도 정확하고 그 명단, 돌아가기로 결심한 가족들의 명단이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2장을 보면 사람 이름 그리고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때 성경 전체를 매일 한 장씩 읽고 묵상을 하거든요. 한 3년 정도 새벽 예배를 참여하시면 성경 전체를 보실 수 있는데 이 에스라 2장 같은 이 본문은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이름만 나와요. 그것도 발음하기도 어려워. 전혀 누가 누군지 유명한 인물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숫자가 또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이 본문을 읽기도 어렵고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기도 어렵죠. 그런데 저자는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 숫자를 왜 그렇게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 걸까요? 그건 이 42,360명이 너무도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이 42,360명, 이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했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명단에 기록된 42,360명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희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을 떠난다. 재산상으로만 보아도 아마 엄청난 손해를 감수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살리는, 자기를 헌신해서 무너진 민족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스토브 리그라고 하는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스토브가 난로잖아요. 이 스토브 리그라는 건 뭐냐면 이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봄에서 가을이에요. 그리고 시즌이 끝나면 겨울 동안은 쉽니다. 그런데 그 쉬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겨울에 그 스토브 리그에 팀을 제대로 리빌딩을 해야 비로소 좋은 성적을 정규 시즌에 얻을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좋은 선수,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를 영입을 해온다든지, 또 동계 전지 훈련을 선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준다든지, 또 선수들이 몸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팀을 새롭게 리빌딩을 잘 하면 이제 그 다음 맞이하는 시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브 리그에 나오는 이 드림즈라고 하는 팀은 매년 꼴찌예요. 그래서 팀을 해체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정도였어요. 다 망한 구단이죠. 그런데 그 즈음에 새로운 단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단장이 매년 꼴찌하는 이 팀 들어가 봤더니 문제투성이죠. 그래서 이 팀이 강한 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바꾸고 고치고 변화를 일으키고 개혁을 하고, 그분의 목적은 뭐냐면 이 팀이, 또 이 팀에 속한 직원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몇몇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완강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단장이 어느 날 직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여직원에게, 당신은 우리 드림즈 팀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랬더니 이 여직원은 이 드림즈라는 팀을 너무 좋아해서 여기 직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1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니 무슨 말이냐고, 우리 팀이 잘 돼야죠. 강해져야죠. 우리 직원들이 다 그걸 좋아하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단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당신처럼 우리 드림즈 직원 모두가 우리 팀이 강해지기를 바랄까요? 이런 말을 요즘에 뼈를 때리는 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뼈를 때리는 말이에요. 그 여직원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드림즈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위해서는 자기 야근도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가만히 돌아보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왜일까요? 드림즈가 잘 되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건 좋은데,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혹 조그만 것 하나라도 손해가 되면 그 사람은 팀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조직에 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이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조직이 잘 되는 것과는 관심이 없고, 내 문제,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사로운 이익을 먼저 챙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부흥하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 어떤 분들은 그거보다 그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손해가 되나 이익이 되나를 따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나라가 잘 되는 일, 민족 공동체가 잘 되는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자가 이 명단을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갑자기 불어온 변화의 바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싫어합니다. 조금만 바뀌어도 불편해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갑자기 변화가 되면 더 견디기 어려워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떠나게 되었죠. 정말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변화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2,360명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떠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거기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 족보가 창세기에서 중요한데 그 족보를 보면은 에녹에 와서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녹이 65살 되었을 때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하지 않지만 결단해야만 했어요. 65세 때 새로운 변화가 그에게 임했고 그 변화의 직면에서 이 에녹은 양단 간의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삶의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고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이 관습과 규례를 끊고 다시 새로운 삶의 패턴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 기로에 섰습니다. 여러분, 65세의 나이, 물론 그때의 수명을 고려하면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는 또 그렇게 빠른 나이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은 그 65세에 결단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65세 이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에녹의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에녹의 선조들의 족보는요, 낳고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셔가지고 창세기 5장 잘 읽어보시면 에녹 이후의 족보는 어떻게 되냐면은 낳고 살았더라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하면 에녹 이전의 족보는 낳고 죽는 죽음의 패턴이었다면 에녹 이후에는 낳고 사는 생명의 패턴으로 바뀐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에녹 때문에요. 에녹 한 사람이 그 변화의 기로에 서서 그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조상의 구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용기 있게 결단해서 구습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았을 때 그 자신도 그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고 자신의 후대의 사람들이 낳고 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저도 당황스럽고 여러분들도 당황스럽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코로나는 고레스의 칙령이다. 고레스의 칙령.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온 고레스의 칙령. 그런데 고레스의 칙령의 핵심은 뭐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고레스의 칙령의 핵심은 한마디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지으라고요? 성전을 지어라. 이게 끝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방 왕이 명령 내린 거예요. 이걸 좀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자리를 찾아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 그런 말입니다. 바벨론 좋지요. 문명국가죠.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섬길 수 없는 이 땅은 네가 설 제자리가 아니니 이제 일어나서 너가 돌아갈 그 본향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과 함께 신앙을 시작해라. 이게 고레스의 칙령이에요. 코로나의 칙령.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말아라. 거긴 너가 머물 자리가 아니다. 원래 돌아가야 되는 그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성전 쌓고 예배하고 다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해라. 이게 코로나 칙령이에요. 이 명령을 잘 받기만 하면 우리도 에녹같이 변화되는, 우리 대형교회 공동체도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왜 이 저자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여기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의 문명을 뒤로 하고 고향으로 갈 수 있었던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예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간 사람도 데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즉 익숙한 모든 삶의 환경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그곳으로 가라 했고, 데라는 그 말씀을 받아서 떠나서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어찌된 일인지 우르라가 하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잠시 머물려고 했는데 그만 거기서 평생을 살아버린 거예요. 주저앉았다가 그냥 완전히 거기 넘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데라는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의 충격을 받은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었고, 창세기의 저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의 차이를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사건, 그날 밤 그 믿음의 결단은 생사가 걸린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려고 하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을 잡아라. 양을 죽여서 그걸 숯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양의 피를 어디다가요? 문 안이 아니라 문 밖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바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니 그 피를 바르는 자들만이 살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집트에서 양은 태양신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감히 양 근처에도 안 가요. 양을 해하지도 않아요. 신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집트 최고의 태양신의 형상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집은 태양신을 잡아먹은 집입니다. 우리 집은 태양신을 죽인 집입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 여기 있는 거예요. 피를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 밤에 임한다고 했고, 만약에 피를 발랐는데 하나님의 신이 가짜면 그 다음날 문 앞에 피를 바른 집은 이집트 사람들한테 몰매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밤에 믿음으로 양을 잡아 죽이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이
살았고 그들이 출애굽의 영광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보통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거기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에스라 2장도 히브리서 11장 같은 믿음의 영웅장이다.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든 영웅이고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떠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다 준비를 했고 아침에 해가 떠오릅니다. 42,360명이 약속한 장소에 모입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쿵쾅거리는 발자국 소리를 내면서 모였겠죠. 흥분되고 상기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였겠죠. 이고 지고 매고 붙잡고 모였겠죠. 그리고 서로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김 집사 잘 왔어. 안 온다고 하더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가야지, 힘들어도 가야지. 아이고 박권사 그 사람은 어디 갔나. 온다고 했는데 안 왔네. 아이고 그 애들이 반대해가지고 도저히 못 온다고 해서 지금 못 왔어요. 그렇게 42,360명이 흥분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동이 터오르는 그 아침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장엄한 모습. 이 모습을 그린 찬양이 있습니다.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이라고 하는 흑인 영가인데요. 재즈풍으로 아주 경쾌한 음악이에요. 그런데요, 이 경쾌한 음악이 어디서 사용됐었냐면은 이 흑인들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행렬에서 이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 가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천국을 향하여 행진하는 모습. 나도 그 행진의 대열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장례식을,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죽은 이 사람은 믿음의 선지자들의 행렬에 함께 참여해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사를 불러드리면 나는 그저 한 명의 지친 순례자, 이 죄의 땅을 터벅터벅 걷고 있네. 난 그 도시로 갈 준비가 되어 있네. 성도들이 행진에 들어갈 때. 그러면서 후렴구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이게 반복이 되고 Oh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오 주님, 나도 그 숫자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42,360명의 그 숫자 안에 I want to be in that number. 그 숫자 안에 저도 있고 싶습니다. 그 선구자들의 대열에 저도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슴 벅찬 가사인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신나가지고요. 여러분 어깨가 들썩거리실 거고 또 박수를 치셔도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몸이 너무 굳은 것 같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장례식에 저 찬양을 틀어주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미리 유언을 남기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뚜벅 걷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나 그 대열에 꼭 끼고 싶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통제 가능해질 때가 오면 우리 대연교회는 새롭게 믿음의 행진을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이 땅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함께 힘찬 발자국 소리를 내며 믿음으로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간 용기 있는 믿음의 선배들, 그 선구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행진에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 새로운 믿음의 행진에 여러분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능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은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은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물 곳이 여기가 아닙니다. 떠나라 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찾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 다시 회복하라 하십니다.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 그 말씀 순종하여 일어나 믿음의 행진을 할 때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영광의 대열에 합류하여 힘찬 믿음의 행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위목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고 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그 마음의 고백들, 삶의 형편들 다 살펴주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하고 풍성하게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또 힘차게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멈추지 않게 해 주시고 주눅 들지 않게 해 주시고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행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눈으로라도 인사 나누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손 흔들어서 한번 반갑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근처 학교에서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신체 접촉 또 악수 하지 마시고요. 아주 반가운 눈빛으로만 인사 나눠주시고 실내에서는 대화를 금해주시고 주차장에서도 거리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 개강 9월 29일 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쁜 소식이 많습니다. 우리 오영미 집사님께서 교정구라고 하죠. 신발 안에 착용을 해서 이게 건강을 회복하는 건데 덕천 지하상가에 굿피트라고 하는 매장을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승주 청년이 그토록 원하던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곧 소방관이 될 겁니다.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 녀석 덩치가 이래가지고 아마 최고의 소방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현성미 권사님 손녀 보셨습니다. 황아린 사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우리 이필영 권사님, 박기자 권사님, 이덕영 권사님 또 성경 일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분들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임하는 연애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런저런 이유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도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가정의 예배 처소들 이 재난의 현장에서 두터운 방호부 입고 분투하는 우리 의료진들, 공무원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